매일 새벽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함은 광야의 회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회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 중에 우수한 제사장 혹은 제사장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이전 제사장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대제사장이실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늙고 그리고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으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지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또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로부터 이어받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2차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까지 83명, 83명의 대제사장이 계속 그 직을 이어받으며 수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와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직을 영원히 수행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다른 사람들과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누어 감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항상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돌아가셨지요. 우리 예수님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사장직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구별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기 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는 거룩함이 없으시고 두 번째로 악이 없으시고 세 번째로 더러움이 없으시고 네 번째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먼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거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전날에 5번 목욕을 하고 10번 손과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전날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화장실 갔다가 부정해질까봐, 배설물이 몸에 묻어서 정결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거룩을 깨뜨릴 만한 상황을 멀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근원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결한 것을 멀리함으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거룩을 유지하셨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악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결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서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백한 것이 아니라 악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고 또한 죄의 속성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제의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정결을 회복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의 죄를 씻음 받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 깨끗함을 얻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순결하신 분이고 더러워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은 죄인들 근처에 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죄인들과 같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유지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가까이 생활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떠나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특별한 표현이지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 하늘나라 이렇게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요,
셋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 그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코스모스라고 표현되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늘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우주도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헤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을 다 통과해서 하늘보다 더 높이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함께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까? 그 제사의 효력이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삶을 통해 보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또한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은 갈라지거나 바뀌거나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한 번에 완성된 제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온전한 순종과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헌신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자신의 몸을 들여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사를 자신의 몸을 들여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십자가가 영원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때에
나에게까지만 이루어지고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사명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